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온라인 수요 영성 집회에 모인 더불어 숲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빕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제5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속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예고 본문을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에서 자신의 순환예고를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순환예고는 9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때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2번에 걸쳐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먼저는 9장 22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니라고 말씀하셨고 9장 44절에서는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을 데리고 긴 여행을 나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행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의 여러 비유와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이적도 경험함으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여행을 어떻게 마무리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계획한 이 긴 여행이 끝나가고 있고 또 어떻게 끝날 것임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뒤로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들을 등장시키는 것도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0km 떨어진 성읍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지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기서 선지자란 단어는 마가, 마태, 누가에 기록된 마지막 순환 예고 중 누가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누가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언자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것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자신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인자의 모습은 이번에도 고난받는 인자였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을 뜻하는 인자의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아 권세가 있는 사람이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듯 고난받는 인자인 예수님은 32절에서 자신이 받게 될 고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이 말인 즉슨 예수님이 로마인들에게 넘겨져 사형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최후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9장 45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벌어지는 일로 자신들도 피해를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에게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반대 의사를 밝혔고 또 꾸지람을 받게 되니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예수님의 말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도 전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말은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바로 고난받는 인자인 예수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33절에서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도 이해할 수 없던 겁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부활 예고, 33절의 말미에 기록된 이 부활 예고는 예수님의 여정이 절대로 비참하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였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여정이 결국 악에 대한 승리로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예고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 자신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 예고를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아야 했고 또 이후에는 자신이 더 크다고 싸우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자 예수님은 자기 앞에 아직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고난받는 인자인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도록 돕는 일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겨졌고 감추어졌던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덕에 이 두 제자는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서 고난받는 인자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 영광의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고난의 문제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자리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영광의 자리로 옮기실 거라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긴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앞에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날을 경험할 때까지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더불어숲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